미국에서 발간되는 선교 정보지에 의하면은 전 세계의 교회의 실태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종교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가 47%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63%가 성장했습니다. 힌두교는 117%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0여 년 동안 이슬람교는 무려 500%가 넘는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슬람 교도들이 전 세계의 26.9%를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슬람 교도들이 20억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종교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에 몰려 있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방글라데시 이쪽으로 아시아권으로 점차적으로 확산하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왕립 지리학회의 발표에 의하면은 여러분, 유럽의 이슬람교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가톨릭에 이어서 제2의 종교가 이슬람교가 되었습니다. 영국에는 이슬람당이 창당되기도 할 만큼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아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와서 지금 20만 명의 신도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보고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런 유례 없는 그런 성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아름답게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빠져있는 개구리는요, 세상을 보는 눈이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은 둥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게 보이는 것이 우물 속에 보이는 개구리에게 전부 보여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물 안에 빠져 있으면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보이는 그런 하늘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플라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사상과 생각의 동굴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가 예수 중심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요, 영적인 그런 그 안목을 넓히면서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선교에 대한 그런 큰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땅끝까지 주님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2026년 교회의 표를 여러분 주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2026년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6년 동안 우리 교회 표를 정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를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선교에 힘쓰는 교회라는 주제를 이번에 제가 처음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를 바라보는 영혼 구원하는 그런 그 사명,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영적인 시야와 문을 넓혀서 영혼 구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명령의 사명을 땅끝까지 증언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먼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가중이 되면서 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그들이 교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스데반을 죽인 그런 사건 이후에 주님을 만났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궁지에 모여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집에서 집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같이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선교에 힘썼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안디옥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그 사역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멈출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또 다른 그런 사역을 위해서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동시에 파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안디옥 교회 부흥과 성장이 급한 일인데, 가까운 데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교회를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방 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유능하고 잘 준비된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돈이 남아서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쓰고 남는 인재를 선교사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쓸 데가 없어서 매달 수십 군데 그렇게 세계 곳곳에 선교비를 보내고 국내 작은 교회들 기간 곳곳마다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전혀 우리와는 무관하게 살았던 그런 그들이 복음을 들고서 우리 한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큰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이 사랑의 빚을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고 또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는 그 일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여러분이 워싱턴을 방문하게 됩니다. 워싱턴에 가게 되면은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꼭 여행 코스 가운데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링컨 기념관입니다. 워싱턴 지역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보관되어 있는데, 그런데 링컨 기념관의 가장 중앙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링컨이 생전에 평생 보았던 성경책이 그곳에 있습니다. 링컨의 손때가 묻은 그런 그 성경책, 그리고 이 성경책은 미국의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링컨 기념관에 있는 그런 그 성경책을 가져다 놓고서 그 위에 손을 얹고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선서합니다 라는 그런 그 의미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링컨의 성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주 너덜너덜하고 낡아져 있는 그런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의 중간에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링컨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이 중간에 너덜너덜할 만큼 그만큼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신 말씀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정말로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의 한 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제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런 그 여인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던 여인들은 급히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모이라고 그렇게 그 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갈릴리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임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됩니다. 성전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영적인 중요한 만남들이 있을 때는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것도 일반 사람도 아닌 여인들이 말하는 소식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곳에 다 집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11명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너무나도 멋있게 인생을 시작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끝을 맺지 못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에 팔게 되었고 그 결과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원래 사탄은 교만한 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겸손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다 죽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자기 주장이 늘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고와 의지가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야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 것, 비전을 갖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망을 갖는 것, 욕망을 갖는 것,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도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돈계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난 후에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는데 팔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고 갈릴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에게도 기독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모든 사건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루살렘 주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예루살렘 주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기독교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사건도 예루살렘 주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왜 예루살렘으로 부르시지 않고 갈릴리로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의 고향인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기적을 베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릴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예루살렘도 필요하지만 내 영혼을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밀스러운 은혜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갈릴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해변을 거닐면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시던 그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이 계신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까지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모여라, 갈릴리로 모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는 순간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진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 한 사람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난 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서 주님을 경배하고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은요,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으로 100%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의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살아나신 거야. 주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야.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신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마치 도마 같은 그런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일한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역사를 움직일 만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 주님을 경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배웠고 그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즐겁게
성탄을 맞이하면서 파티를 즐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늘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심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보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기적과 부활을 목격하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그릇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고쳐서라도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릴리로 가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과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18절입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활하셔서 땅의 권세만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도 모두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령하시면서 기독교의 모든 명령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 하나를 우리 일생에 성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지상 명령, 성경 명령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핵심적인 명령을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명령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의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지구를 망가뜨리기 시작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지구상을 죄로 인해서 지구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오염시켜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 죄 가운데서 오는 죄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그런 명령은요, 바로 선교의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과 하나님과는 교제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 상실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조차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인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죄의 모든 흔적들을 다 주님께서 희석시키시고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제 기억 상실증, 하나님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빨리 죽는 것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왜? 주님을 내가 빨리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남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님의 것이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마치 더러운 오물과 같이, 더러운 그냥 똥과 같이 나는 여겨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해서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못 박아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는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은요, 그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이 메시지가 전해지기까지는요 두려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서 그냥 굶주려 있는 그냥 사자들에게 던져져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일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는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놀라운 메시지,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 이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고 치우치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제가 16년여 동안 선교라는 그런 그 말씀을 늘 강조하고 부흥이라는 말씀을 외쳤지만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라는 제목을 주제로 잡기는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열망을 주셨습니다. 제게 그 마음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제게 찾아와서 하나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는데, 지난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무명으로 교회 1,500만 원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천여만 원 정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돈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면요, 선교지에 가보면요, 제가 교회 선교지의 교회를 부지를 마련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을 제가 모시고 직접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요, 엄청난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일들을 직접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분들이 무슨 돈이 쓰고 남아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뭐 8순을 맞이하고 90순을 맞이하고 잔치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 세우세요. 교회 세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값있고 멋진 일이에요. 내가 선교지에 우리 성민교회 지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뭐 안 하면 더 좋죠. 뭐 우리끼리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저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좀 선교사도 보내고 주의 종들도 좀 보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쓰다 남고 별 볼 일 없으면 주의 종 만들고 선교지를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들만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지를 떠나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기도로,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힘 닿는 대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내년도 2026년도 표를 그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사명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갖고 마태복음 29장을 우리가 써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런 이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